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웃인데 이분이 아주 얼굴이 찡그러지고 화나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분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선교사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나도 저런 분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이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적어도 66권 가운데 한 책의 이름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요나서 전체에서 별로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화나 있었어요. 성을 내는 것이 계속됩니다. 성경에는 4번, 5번 성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기록이 그렇지 더 많을 겁니다. 자기 생명을 끝나고 싶다고 외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생명을 끝내고 싶어요.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내 삶이 뭡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얼마나 반항적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끝나고 싶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요나의 모습입니다. 왜 요나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요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화난 얼굴로 성을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혹시 우리가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나은 때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은 2가지입니다. 첫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는 살펴보면 이 요나의 문제는 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뜻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요나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필 니느웨입니까? 다른 민족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의 대적이고 싫어하는 그 민족에게 가서, 우리의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싫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려가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마침 잘 됐구나. 그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그렇지만은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데, 요나는 그 당시에 있어서 지중해권의 제일 서쪽에 있는 그 이후에는, 스페인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환경 아닙니까? 그는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새벽 날개를 치고 땅 끝까지 가서 그는 거하기 위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 분명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는 문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들어서 제비를 뽑아서 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물고기가 니느웨 가까이 가서 그를 토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구나. 도저히 창조자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가서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하루길을 가면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외쳐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심성의껏 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민족을 싫어하니까. 요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라? 듣지 못하게끔. 그럼 놀라운 것은요, 아마 성의 없게끔 적은 소리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외칠지라도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반응이 일어납니다. 회개합니다. 왕에게 기회가 들어갑니다. 왕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모든 사람들과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게 합니다.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때 분노를 폭파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방향이 바로 이 4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이 대적에게 내릴 때 요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민족이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 민족이 회개하게 하고 하필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회개했을 때 저렇게 빨리 용서하시는가? 분노했습니다. 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런 일 벌어지는 것을 내가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벌어졌네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드셔 하시고 인애가 크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에이, 원치 않습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고 반항을 합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행복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까지 사랑하신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다고 해서 다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희열과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이루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우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한 가지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딜 관계를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몇 배를 주시고, 얼마나 좋은 투자입니까? 100달러를 드리면 300달러를 주시면 200달러 남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택된 순종은 전혀 순종이 아닙니다. 다만 편리함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은 분노했습니다. 저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흡입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죄를 위해서 잔치를 하고 소를 잡고 옷을 내입히고 금반지를 끼워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형은 분노했어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타락한 저 동생에게 저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게 탕자형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본질은, 요나의 본질은 유대인의 본질을 나타내 줍니다. 유대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나고 우리에게는 이런 민족인데 왜 이방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복음이 이방에게도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하고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순간은 뭐였느냐?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으로 향한다. 그때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편협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끔씩 우리는 신앙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관, 누구나 그런 것은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신앙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관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적인 면도 있고 전통적인 면도 있고 역사적인 면도 있고 습관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이것과 순수가 좀 틀리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 또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어떤 문화적인 것, 전통적인 거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그거 잘못된 것이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뜻과 말씀과 조화된다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는 신앙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과격히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 이라크나 이런 데 보면요 4,000년, 5,000년 된 유적들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의 그 유명한 유적들, 그 고고학적인 고귀한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슬람 시작 전에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그 아주 고대 유적들, 진귀한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종교적인 저런 자기의 신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삐뚤어진 신앙과는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주님을 섬기는 방향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같은가, 아니면 양보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가, 그래서 고쳐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치될 때 그는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순종시키고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할 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때 우리 영적인 기쁨은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화가 납니다.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불신자보다도 더 불행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시채로, 뒷발로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도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았고 옥에 가두고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써준 청거석까지 가져가서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뒷발로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왜 요나는 행복하지 못합니까? 5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이 도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별 할 일도 없고 이제 외치기도 싫고 올라가서 이제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앉아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나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을 싹 가려줍니다.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박넝쿨이 나와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여러분요, 요나서 전체 중에 우리는 화난 모습의 요나를 봅니다. 분노하고 있는 요나를 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뻐하고 환히 웃는 모습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박넝쿨이 자기를 가리워서 그게 시원하게 해주었으니까 유일하게 요나의 웃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시들어버렸어요. 또 햇볕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나는 아이고 박넝쿨이 없어졌네. 그리고 그는 또 화를 확 내기 시작합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합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나가 지금 여기서 반항적입니까? 조금 기뻐했는데 박넝쿨이 사라졌어요. 화를 냅니다. 길길이 뜁니다.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물 주지도 않았는데 그 박넝쿨이 났다가 그냥 쓰러지는데 뭐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네가 화를 내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화를 팍 내면서 합당합니다. 내가 죽어라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반항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요나가 행복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변 환경을 꾸미는 손길에 그는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상황대로 환경과 조건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박넝쿨에 대해서 기뻐했지만은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심지도 않는 박넝쿨이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참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적은 유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되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인간은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본래 반항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해가 됩니다. 왜? 저와 참 비슷한 사람이에요.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가운데 제가 제일 누구와 닮았냐 하면 요나와 닮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항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권총을 빼어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진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꾸미시는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입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냐? 오늘 왜 이렇게 흐려가지고 어두침침하냐? 우리는 수없는 날씨에 대해서 분명할 수 있어요. 제가 날씨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한 번은요, 어느 책을 읽는데 날씨는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날씨라는 것이죠. 그런데 날씨는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데 날씨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다. 그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요, 회개했어요. 아, 그렇지. 날씨는 자연 하나님께서 꾸미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전적이고 불만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제가 날씨에 대해서 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전을 좀 덜 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반항하고 불평하고 불행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생각대로 매상이 오르지 않을 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환경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습니다. 또 남의 차가 갑자기 뛰어오를 때, 또 우리대로 트래픽이 원치 않을 때, 바쁠 때, 신호등에 걸릴 때 우리는 불만을 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그 당시에 있을 때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했다는 죄목으로 가족이 다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친척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언니 벳지도 같이 갇힙니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생이 됩니다.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습니다.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게요, 이들이 많아가지고 벼룩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리는 막 불평을 합니다. 말이야, 이가 말이야, 이 벼룩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언니 벳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된다. 코리는 그래서 난 감사하지 못한다고. 내가 이 벼룩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간수들이 오면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간수들이요, 벼룩이 드르르하고 이들이 막 우글우글 하니까 간수들이 거기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을 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어요. 왜? 간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코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거기서 죽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부르더니 당신 나가라 그랬어요. 감옥을 나왔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실수로 나간 겁니다. 그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기적적인 환경 속에 그는 구사일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놀라운 간정들을 평생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생애를 보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불평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것입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평할 때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평할 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라고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선복하고 감사할 때, 비록 우리는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찾아보십시오. 수없이 부정적인 묘사들이 나옵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성냄이 지금 여기 4번인가 5번인가 나와요. 생명을 취하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까. 왜 그랬습니까? 첫째,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꾸미시는 환경과 조건에 그는 역시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반항하고 화나고 자기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요나에게 너무 자비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마 제가 하나님이 몽둥이로 아마 몇 대를 때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항을 해도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손으로 그의 어깨에 이렇게 대시면서 요나야 네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그 사람들 생각해봐라. 12만 명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짐승들까지 사랑한다. 그들의 생명인데 그것을 너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가 이리 많은 생물들, 동물들, 사람들의 영혼을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얼마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주님의 모습입니까? 요나서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미스터 요나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에 당신이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계속 화를 냈는지 아니면 성복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당신들은 어떠하냐? 너는 어떠하냐? 너의 환경 가운데 혹시 너는 아직 나의 뜻에 굴복하고 있지 않으므로 화가 나 있지 않느냐? 오늘 내 환경 가운데 내가 꾸미는 환경 가운데 너는 굴복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계속 울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하는 것은요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서 행복할 수도 있고 선택으로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